시편 15편을 보니까 여호와의 장막에 여호와의 성산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성산에 살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서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입술로 종에게도 읊조리며 표현한 것들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기에 약속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약속을 해서도 아니 됨은 지킬 수 없다면 그 약속은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옛날에 막 아버지가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막 결혼을 해야 된다고 난리를 대고 막 여러 가지를 할 때 저는 이 비밀을 몰랐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을 못해요. 제가 그런 사람과 계속 간다라는 나는 약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보이니까 싸가지 없는 것도 보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보이고 음란한 것도 보이고 막 보이니까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눈을 감을 수밖에 없죠. 나는 그때 당시에 사람이 순수하고 정직해야지 않으면 자꾸 눈을 감아요. 제가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런 게 싫어요. 그게 보이니까. 약속은 내가 약속을 해서 지킬 수 없다면 약속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엉켜진 것은 모두 이 약속을 불이행한 것들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직분을 받으면서 본인들이 선서한 것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는 것만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에 모든 일들에 조심조심 심사숙고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되어진 자들은 저희들은요, 세상 신으로부터 돌이켜서 참 신인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한 자들이에요. 돌아가겠다고. 내가 세상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은. 그렇다면 제일 먼저 행할 약속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래요.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 것 도둑질한 것 제대로 갚아가야 하는 것부터입니다. 아버지 것 도둑질한 거 있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헌물이죠. 여러분 11조는 그것은 우리가 내는 세금과 같은 것이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예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쉽게 종과의 자신들이 서원한 약속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아버지의 다름 속으로 아버지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온 자들로 온전한 11조와 헌물로 아버지와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아버지와 언약이 성취되어져야지만 땅에서의 구원인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곧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나는 빛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약속을 잘 지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얼굴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요. 수도 없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약속들을 말씀하셨었고 들은 각자들에게는 순종함의 행함만을 갖게 되어진다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우리가 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가? 불순종해서입니다. 깊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속적인 11조와 헌물 생활이 제대로 되어지지 못한
산업과 가정은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법칙입니다. 아버지와 맞지 않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해서이기에 먼저는 약속한 것들을 먼저 잘 지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주지 못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아버지는 주고 싶어서 선물 보따리를 들고 계시지만 전대에 구멍이 나 있는 불성실함과 진실하지 못함으로 아버지 나라에 바르게 뿌려지지 못하였으므로 그토록 간절함으로 소원을 가져도 부어줄 수 없게 되는 것이 됩니다. 저는요, 목회 8년 차입니다. 제가 횟수로 9년이에요. 뛰쳐나갔지만 무섭도록 지속하여 씨를 뿌린 자는 그 대가를 어떤 식으로든 받게 되어 있음은 씨 뿌림의 법칙 속에서 이루어짐을 목회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개밖에 가진 것을 뺏어다가 가진 자에게 더해주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지속하여 종자씨를 공급하심으로 예물 심부름을 하면서 확인하게 하셨어요. 아버지와의 약속이에요. 예배를 오는데 제 기억에 한 번도 빈손 들고 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그에게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냐면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도 즐겨내는 자였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심는 자에게는 촛대를 옮기심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면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수 있는 종자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심을 저는 목회 현장에서 너무나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이기에 얼마만큼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고 따르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자세로 행하게 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나 예수를 섬기듯이 섬기라는 그 명령을 딱, 그거 하나를 딱 붙들고요, 저는 그것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나 예수를 섬기듯이 그를 섬기라는 명령을 붙들고 이 시간까지 달려올 때 부으시는 복이 뭔지 아세요? 특혜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특혜의 복은 그 명령을 잡고 달려오지 않은 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다가 주신 복이지, 그걸 가지고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그때부터 이제 휘청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2014년도입니다. 나 예수를 섬기듯이 섬기라는 명령을 붙들고 이 시간까지 달려올 때 부으시는 복은 특혜의 복이었습니다. 특혜의 복을 유지하는 것에는 사명을 다해야 하는 충성, 헌신, 희생의 씨 뿌림이 없이는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면서 경종을 불러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하거나 그가 지금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걸 아는데도 인색한 자에게 이번에 촛대를 옮기는 걸 제가 봤어요. 무서웠습니다. 저는요, 그게 남의 얘기로 안 들려요. 무서웠습니다. 지속할 수 없다면 쓰임받고 버려진다는 엄청난 불행 속에 빠지게 되기에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가진 마음 자세로 두렵고 떨림 속에서 오직 희생, 헌신, 충성해야 한다는 한 가지의 생각만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아버지의 약속, 서원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지난 몇 년 동안 수없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약속도 제 외장에 지금 다 있어요. 그러나 얼마만큼 그 약속을 이행하며 살아왔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각자들입니다. 하늘의 음성 속에서 돌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도 있었고, 끝까지 기도의 동역자로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도 있었고, 더 이상 거짓 맹세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러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못하였기에 지금까지 꼬이고 실타래가 얽혀짐은 아무것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날 수 없는 빛이 비춰지지 못하여 아직까지도 어둠의 계곡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모습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순종의 행함으로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그토록 무섭도록 뿌린 것들에 대하여서만큼에 비하면 축복의 쏟아짐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의심하고, 이 물질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거야? 이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게 다 불순종입니다. 종과의 사람들의 약속들도 스쳐 지나치지 마시고 본인들의 입술로 뱉어진 것들에 대하여서는 꼭 지켜 행해져야 함과, 하늘 아버지의 이면적인 계약인 자녀로서의 의무 또한 저버리지 않는 만큼 땅에서의 기름진 인생으로 아버지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은 반드시 뿌린 것에 대한 거둠의 법칙 속에서 일어나는 열매들이기에 심고 거둠의 공의의 법칙 속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와의 약속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종과의 약속이 바로 아버지와의 약속도 되기에 사람들에게 한 약속들을 경히 여겨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도록 아버지의 방법 속에서 아버지가 이끌어 가심을 본인만 체험하게 하시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예물에 올인하는 자는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까지 이제 종이 뒤에서 미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사람은 예물을 올릴 수 있도록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예물만 올리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게 제가 계획한 것도 없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축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뿌림 속에 있어요. 세상은 지금 이 비밀만을 알 수 없도록 바리케이트를 쳐대는데, 여러분, 부모, 조상이 살아온 인생 반드시 보응으로 치러야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기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뿌림이 없이는요, 우리 부모와 조상들이 살아온 인생의 보응을 내가 치르고 가는 것 뿐이에요. 혹시나 내년에는 좀 잘 될 거야, 우리 아이가 잘 되겠지, 이렇게 바람 속에서 헉헉거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유독 고린자비로 섬김이 없었던 가문, 그런 부모를 가진 후손들, 무서우리만큼 잔인하리만큼 희생, 헌신, 충성해야 함은 영적 유산이 가문에 깊이 내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딸로 사는 거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유산을 잘라낼 수 있는 길은 오직 뿌림 속으로 들어가 흉악의 결박 멍에줄을 잘라내는 것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내밀 때, 목사님 언제 손을 내밀었대요? 주의 종이 손 내미는 것이 하나님이 손 내미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주일이면 혀가 말렸어요. 예물 때문에.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백수표를 주더라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모자라는 만큼 적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아주는 자에게 아버지는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저버리고 아버지의 손을 거부하는 자, 부모 가문의 영적 유산대로 그의 인생에는 처절한 일들이 원하지 않아도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삶을 똑같이 살아나게 되어짐이 부모가 뿌린 것들 거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 영적인 유산을 잘라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이 흉악의 결박 멍해줄을 끊어낼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이 비밀을 모르고 행할 수 없는 만큼은 움켜쥐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노라고 몸부림을 치며 인색하게 행하는 것에 지난날에 아무리 억지로 내었던 자였지만 촛대를 옮기심을 보면서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요. 이 모든 일들이. 어머니의 성품, 아버지의 성품이 길들여진 후손들의 성격들을 보면서 받은 유산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러한 성품 개조가 되어지지 못한 다름과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게 될 때 아무것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은 만나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네요.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의 것부터 손대지 마시고 적은 양이라도 아버지의 것, 아버지께 돌려지는 돌이킴의 행함부터 시작되어져야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시크릿뿐만 아니라 시크릿은 각자가 하는 거니까 말씀을 주는 거지만 요식업을 하고 스마일 블로썸은요, 지금 스마일 블로썸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드립니다. 전체를 다 드려요. 빚을 정하면서 요식업 같은 경우는요, 모든 경제는 제가 관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요식업은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돼요. 무섭게 드려야 합니다. 씨를 뿌려놔야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의 것부터 손대지 말아야 돼요. 지금 사랑의 베들교회는 아버지가 명령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배하며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와의 협력 사역입니다. 그 어느 교회, 어느 누구가 아닌 사랑의 베들교회에 주신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이 일의 종은 제가 서원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원한 약속들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권 목사님 사역에 관한 겁니다. 선교센터도 있고. 저는 그거를 매번 기도해요. 저는 앉으면 그 기도부터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의 종은 서원한 약속들을 지켜 이행하는 일에는 어떠한 고초, 어려움, 힘듦이 동반되어져도 지속하여 함께 힘을 모아 해내야 하는 사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이기에 어떠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여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해내야 하는 사명입니다. 육신을 가진 시간에만 주어진 기회이기에 말로 뱉어낸 약속 서원들을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아니 됨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에요. 종 또한 남은 인생을 이 약속을 지켜 행하는 일에 들여지는 시간으로 모든 일이 아버지와의 약속, 서원을 성취하는 일로 되어져야 하기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올인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하는 목회보다 이 목회는 더 특수한 목회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1번, 세상의 이목과 갖고 있는 각자들의 생각에 영향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꼭 붙들고 지켜 행하도록, 또 내가 약속한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 약속 안 지키면 야곱과 같이 우리 가정에 어려운 재앙 저주 옵니다.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지켜 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2번, 흉악의 결박, 멍에줄이 끊어질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중보회개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원인을 먼저 깊게 새겨져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한 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예물의 비밀을 열어주셨으니 예물의 모든 방향을 잡고 달려가야 합니다. 적은 정성으로 아버지 나라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드려져야 하는 축복을 땅의 것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인하는 자를 필요한 땅의 것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그 부분을 내가 막 돕게 되더라고요. 야, 내가 이상한 트랩에 지금 말렸다. 내가 그럽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사람은 계속 예물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땅에 필요한 것을 제가 뒤에서 돌리면서 돕는, 이걸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됐지?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 사람이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 이 사람은 그 예물만, 아니 조금이라도 이런 거 사다 예물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와, 내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했어요. 내가 아버지 나라의 한 영혼이라도 중보회개하겠다고 이러면 아버지는 내 자녀, 내 후손, 내 친척, 사돈들 다 책임지는구나. 그러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여러 가지 책임지려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면 되겠다.